프라임스 TV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으로 총회장 사후에 가르칠 신천지 부활 교리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우리 육신이 죽었을 때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죄가 죽었을 때 내 자아가 죽어야지, 내 생각이 죽어야지, 이걸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안드레 지파장은 주 안에서 죽는 자를 죄가 죽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죄가 죽는 거라면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게 육신의 수고를 말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건가? 설명을 안 해요. 설명을 못할 수밖에 없죠. 이 안드레 지파장은 전체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하려면 영어 성경을 본다든가 헬라어 성경을 본다든가, 그게 좀 어려우면 다른 번역서를 보는 겁니다. 새 번역서라든가 쉬운 성경, 또 공동 번역, 요즘은 인터넷에 이런 여러 가지 번역되어 있는 앱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참고하면 본문을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죠.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또 나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을 믿고 주 안에서 죽은 자를 기뻐할 때가 왔다. 그러자 성령께서도 그렇다. 그들은 괴로운 수고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는 그들의 착한 행실이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쉽게 번역해 놓은 이 본문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육체적 죽음인 것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안드레 지파장은 이 죽음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말씀합니다. 이제 13절의 말씀, 여기서 말하는 자금 이후로 멸망의 기간 42달 이후가 되겠습니다. 선민이 배도하고 멸망을 받은 이후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있는데, 아니 죽는 것 자체가 저주인데 어찌 복이 되는가? 무엇이 죽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가? 이는 곧 죄가 죽고 의가 사는 것을 뜻합니다. 계시록 13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인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때 짐승이 두려워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돼버린다면 바로 의가 죽고 죄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짐승이 경배하지 않게 된다면 바로 죄가 죽는 것이고 의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사람이 주 안에서 죽는 자. 안드레 지파장이 주 안에서 죽는 자를 설명하면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라는 설명을 하는데요. 13절 말씀 여기서 말하는 자금 이후로, 신천지 성경에는 자금 이후로라고 돼 있죠. 우리 개신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지금 이후로. 왜 지금 이후냐? 안드레 지파장은 멸망의 기간 42달 이후가 되겠습니다. 장막 성전이 3년 6개월에 걸쳐서 무너졌다는 겁니다. 1980년 9월 14일부터 1984년 3월 14일까지 3년 6개월, 그 기간에 청지교육원이 들어와가지고 장막 성전을 무너뜨렸다, 이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후로는 장막 성전이 심판받는 게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시록 16장에 가면 또 장막 성전이 심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겁니다. 이건 전혀 말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선민이 배도하고 멸망을 받은 이후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있는데, 아니 죽는 그 자체가 저주인데 어찌 복이 되는가? 지금 안드레 지파장이 뭐라고 하느냐면 육체적 죽음이 저주라는 겁니다. 지금 안드레 지파장은 육체적 죽음 자체가 저주이다. 그러면 주 안에서 죽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무엇이 죽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이는 곧 죄가 죽고 의가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안드레 지파장은 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죽음이 죄가 죽는 거다. 자기의 욕망, 인간의 죄성, 이게 죽는 거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나중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목사들은 장례식장에 갔을 때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성도의 죽음을 주 안에서 죽은 자로 말하면서 복이 있도다. 이제 그들의 수고가 그치고 이제
쉼을 누리는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안드레 지파장은 이 죽음을 죄가 죽는 거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맺히든지 다 죽인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때 짐승이 두려워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돼버린다면 바로 의가 죽고 죄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장막 성전의 신자가 청지기 교육원 목사들, 또 청지기 교육원이 들어와가지고 장막 성전에 17명의 전도사를 목사로 세웠는데 그 목사들을 숭배하면 의가 죽고 죄가 살아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신교 목사들을 우상 숭배하듯이 숭배하면 의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 의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거룩함을 말하는 겁니다. 죄가 전혀 없는 상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의로워졌다, 완전한 거룩을 말합니다. 장막 성전의 신자들이 죄가 없었습니까? 완전한 의인들입니까? 그 의인들이 장막 성전에 들어온 청지기 교육원의 목사들을 따라갔다고 우상 숭배한 겁니까? 그래서 의가 죽고 죄가 살아난 겁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세요. 하지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게 된다면 바로 죄가 죽는 것이고 의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막 성전의 신자들이 개신교 목사들을 숭배하지 않았다면 의가 살아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장막 성전의 신자들이 개신교 목사들을 따라가는 걸로 인해 가지고 심판받아 끝장났다는 게 계시록 13장에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끝장났다, 심판받았어. 그런데 14장에 와가지고는 또 우상 숭배해가지고 그들의 의가 죽었다. 앞에서 했던 설명 다르고 뒤에서 하는 설명 다르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사람이 주 안에서 죽는 자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는 것과 육체적 죽음을 자기 마음대로 설명해버립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육체가 날마다 죽을 순 없잖아요. 육체는 한 번 죽으면 끝인데, 그러니까 죄성을 죽이는 거죠. 자, 그러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게 자기 죄성이 죽는 겁니까? 육신이 죽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한 번 죽는 걸로 끝이 나잖아요. 한 번 죽는 걸로 끝이 나는 거는 육신입니다. 날마다 죽겠다는 거는 죄성이고, 지금 안드레 지파장이 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육신이 죽는 거고,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건 죄성이 죽는다는 거고, 이걸 구분 못하고 이걸 섞어가지고는 안드레 지파장이 자기 멋대로 지금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뒷부분에 수고를 그친다, 이제 쉬게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이 뭐냐, 이 설명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록 성취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는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되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인가? 바로 영생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죽는 자가 영생하는 그 말씀이 지금 이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안드레 지파장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록 성취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는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자신의 삶,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되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신천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이 때에 주 안에서 죽는 자, 복이 있다. 그러면 신천지에 와서 죽는 자가 주 안에서 죽는 자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와서 내 생각이 죽고, 신천지에 와서 내 욕망이 죽고,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 죽고 총회장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주 안에서 죽는 자다. 그래서 신천지 안에서 좀 부정적인 질문을 하면 마귀 취급하잖아요. 아직도 너가 살아있나? 너 생각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이렇게 말한다 하잖아요. 너 생각이 죽어야지. 이게 주 안에서 죽는 자예요. 신천지 안에서는 자기 생각을 말을 못합니다. 자기가 깨달은 바를 말을 못합니다. 하는 순간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장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이 사람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되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가스라이팅이에요. 엄청난 세뇌 교육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이걸 듣고 앉아서 지나가면 신천지에 와서는 무조건 내 생각이 죽어야 되구나, 내 생각은 없어야 되는구나, 총회장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믿어야 되는구나, 계속 세뇌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을 준다고 하니까 영생의 복을, 그럼 영생의 복이 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신천지에 와서 내 생각이 죽고 내 뜻이 죽으면 신천지 와서 신천지가 하라는 대로 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부활이 뭐냐, 생명이 뭐냐, 이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난다. 이게 부활이다. 그러면 생명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이 육체적 죽음이 대단한 걸로 여기잖아요. 죽음은 끝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육체적 죽음은 마치 애벌레가 껍질을 벗고 나방이 되어서 날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입장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이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는 건데 신천지 관계자들은 육체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이 있다 이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마르다 보고 이것을 너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마르다 죽었습니다. 마리아도 죽고 예수님 제자들도 육신적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우리는 이걸 믿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세요. 죽는 자가 영생하는 그 말씀이 지금 이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지금 신천지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졌습니까? 계시록 17장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곧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죽도록 충성해라. 총회장이 하라는 대로 내 생각을 죽이고 충성하면 영생한다. 정신적 노예,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천지 총회장은 계시록 14장 13절을 어떻게 설명했을까? 총회장은 요한계시록 실상이라는 책자에 안드레 집화장이 말한 것과 전혀 다르게 설명해놓고 있거든요. 지금 안드레 집화장은 총회장이 가르친 거하고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안드레 지파에 있는 분들은 안드레 지파장에게 당신이 가르친 거 총회장이 말씀한 거하고 다르다. 누구 말이 맞느냐? 이렇게 해야 돼요. 신천지 총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다는 말은 이 주 안에서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에 와가지고 육체로 죽으면 안드레 지파장은 육체로 죽는 건 저주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신천지 총회장은 주 안에서 육이 죽으면, 육체가 죽었다면 그 사람은 영으로 살아서 부활한다. 그리고 신천지에 와가지고 육도 죽지 않고 영도 보존되면 이 사람은 살아서 영생하는 복을 얻는다. 육체의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루어질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 신천지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육체 영생으로 들어가고, 만약에 그 안에서 죽으면 그 사람은 영으로 부활한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안드레 지파장하고 말이 안 맞잖아요. 총회장은 신천지에 와서 만약에 육신이 죽으면 영으로 살아서 부활한다. 그럼 영으로 살아서 부활하면 어떤 상태냐? 어디서 뭐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당신이 다 보고 안다면 말해줘야 안 됩니까? 제가 신천지 강사한테 물으면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총회장이 말하지 않았다. 아니 그러면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총회장이 이렇게 말할 때는 사람이 죽으면 영이 살아서 부활한다는데요. 그러면 영이 살아서 부활하는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성경에 보여준 예가 있느냐? 이런 걸 물어봐야 안 됩니까? 그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진짜 내 믿음이 되거든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 지금 이후냐?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비참하게 죽은 때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짐승밥이 되고 불에 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래서 이제부터 이 죽음을 맞이할 텐데 이 죽음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3장 12절, 13절 앞에 구절이죠. 앞에 구절 읽어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 우상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면 로마 황제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그러려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난 뒤에 지금 이후로 너희들이 죽을 텐데, 그러나 그 죽음은 예수님 안에
안에서 죽는 거다. 복이 있다. 너희들의 수고가 이제 끝난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어요. 어떤 미망인이 배우자가 사망한 것 때문에 이제 우는 거예요. 막 다 끝난 것처럼 울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연세 드신 분이 울지 마라. 너도 곧 죽게 되지 않느냐. 맞는 말이죠. 죽음이 끝이라면 정말 슬프죠. 죽음 이후에 지옥 간다. 너무 비참하죠.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안식, 평안,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국, 이 지구보다 더 평온한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천국, 이걸 믿는다면 죽음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지금 순교를 앞두고 사도 바울은 나는 죽는 게 더 유익하다. 나는 죽는 게 더 좋다. 사도 바울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고 왔거든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너무너무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관계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죽지. 그렇게 천국이 좋으면 지금 죽지 왜 안 죽느냐. 아니 여보세요. 우리는 어차피 죽습니다. 앞으로 천국 가면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주셨는데 그거 다 집어 던져버리고 천국이 좋으니까 가겠다. 사도 바울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그러나 지금 나를 바라보는 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육신의 삶을 내가 끝까지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어진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 육신의 장막, 이 육신의 집, 이 육체는 영혼의 집입니다. 사람은 이 육체보다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본질입니다. 이 육체가 무너지면 진짜 우리 영혼의 집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가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거다.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낙원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걸 안드리치 파장은 죄성이 죽는 거다 그러고 신천지 총회장은 신천지에 와가지고 죽으면 육체는 죽지만 영은 살아서 부활한다. 이게 지금 책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신천지 총회장은 계시록 18장 19장 20장을 이루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이때 신천지 지파장들은 신천지 총회장이 남긴 글 살아생전에 신천지 총회장이 신천지에서 죽는 자는 영이 살아서 부활한다 라고 하는 이 책에 있는 이 내용을 가르칠 겁니다. 총회장이 이렇게 기록해 놨으니까요. 지파장들이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총회장이 사망했는데 어찌된 일이냐? 아, 총회장이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다. 신천지에 와서 죽으면 육신은 죽지만 영은 부활한다. 지금 총회장은 영으로 살아서 부활하고 계신다. 부활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이제 곧 이루어질 거다. 총회장은 지금 부활한 몸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제 역사가 곧 이루어진다. 떠나지 마라. 신천지를 나가지 마라. 총회장이 죽은 이후에 지파장들이 할 말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총회장이 사망하면 신천지 부동산이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탈퇴자들이 재산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천지가 제대로 정리가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건 난장판이 됩니다. 복잡해집니다. 총회장이 사망하면 그때 가처분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를 밟아서 재산을 신도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총회장은 육체적 죽음을 하게 될 것인데 이때 지파장들은 총회장은 영으로 살아서 부활하여서 신천지에 함께하고 있다. 곧 이루어질 것이다. 이구동성으로 그들은 외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신천지 안에 수천억의 그 재산이 공중분해되지 않도록 피와 땀을 흘린 신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